오늘 편집 설계 디자인 중에서 편집에 대해서 조금 편집하는 습관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을 또 어떻게 응용하는 건지 제가 좀 설명드릴 건데요. 이게 학업과 산업과 전도에 엄청 도움돼 버립니다. 이게 편집하는 습관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엄청 큰 치유가 일어나요, 사실. 무슨 치유가 일어나냐면 편협함이 깨져요. 편협함. 그 다음에 고정관념. 이게 나만의 틀이죠. 나만의 고집. 이 단단한 거. 그리고 이것이 깨지면은 뭐가 오냐면 누구나 올 수 있는 플랫폼, 누구나 올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전도하려면 플랫폼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플랫폼을 만드는데 편집 설계 디자인 중에서 편집이 엄청 큰 역할을 한다고 보면 돼요. 편집할 때 이미 내 자신에 있는 틀이 엄청 깨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편집하고 기도하고는 사실 연결돼 있고 편집하고 현장하고 연결돼 있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편집이란 게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연결돼서 편집하고 이 편집이 설계 디자인해 가지고 현장화가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영적 상태, 그러니까 영적 상태가 여기 있고 여기가 현장이 있다면 현장이 있다. 나의 영적 상태가 여기 있다고 봐요. 그러면 지금 이게 지금 이렇게 동작을 합니다. 동작. 그래서 편집을 지속적으로 해야 돼요. 다 한 거예요, 이거를. 사람들이 다 많은 정보 속에서 뽑아내는 거예요. 한마디로 수많은 정보 속에 잘 찾아서 뽑아내는 거예요. 생각할, 묵상할 자료들을 풍성하게 만드는 거기도 하고. 아멘이시죠? 지혜라는 것은 무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다 모방하고. 이거 진짜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건데 우리 김현신 장로님 안 계시네. 들으면 진짜 좋아하실 건데 교회에 있으면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아까울 거예요. 저번에 진짜 듣기를 원하셨거든요. 자, 지금 금토일 시대를 하잖아요. 금토일 시대를 하는데 기도와 독서 포럼 두 가지를 하라고 메시지에 나옵니다. 중고등 학생들 모아서 두 가지를 하라고 그래요. 근데 하나가 기도고, 그래요? 하나가 기도예요. 기도 집중. 하나는 독서 포럼이에요. 너무나 독서 포럼이 엄청 큰 위치를 차지합니다. 근데 독서 포럼이 뭐냐? 편집하는 것 중에서 가장 탁월하면서도 쉬운 방법이라. 아멘이십니까? 편집 설계 디자인을 하는 방법 중에 가장 탁월하면서도 쉬우면서도 접근하기 쉬운 방식이라는 거예요. 구체화된 편집의 기술이라는 거예요. 아셨죠? 이거는 뭐하고 비슷하냐면 이런 거예요. 숟가락이 있는데 지금 밥을 그냥 손으로 먹겠다는 거예요. 네이버 지식인에다 딱 물어보면 치킨집 바로 나오는데 내가 막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책을 읽어서 모든 지금 기업인 빌 게이츠, 손정의 사장, 일본에서 진짜 엄청 대기업 사장, 모든 사람들이 책을 통해서 자기 사업을 기획하고 자기 사업을 할 때 기획하고 설계하고 또 큰 전환점을 맞이했을 때 트렌드를 파악한 다음에 책을 딱 읽고 딱 책 이만큼 싸들고 들어가고 한 달 동안 2주간 가서 읽은 다음에 사색하면서 통찰을 하고 다 적용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가 예수님 믿잖아요. 그런데 숟가락 쓰먹잖아요. 나 예수님 믿으니까 숟가락 필요 없어. 나 손으로 먹을래. 이렇게 안 하잖아요. 사람들이 다 쓰는 방법을 우리도 써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해 가세요? 제 말이? 기초적인 방법이라는 거예요. 기초적인. 그럼 이걸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사람이 나는 흔히 손으로 밥 먹으란다. 인도 사람들은 손으로 밥 먹는단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외골수가 되는 거예요. 외골수가. 아멘이십니까? 제 말 이해 가셨어요? 안 가셨어요? 지금 갔어요? 모든 사람이 다 하는 것을 그냥 다 알고 있어야 돼. 거기서 알고 있으면서 내가 나무젓가락 쓸 수도 있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올해 일회용 숟가락도 써먹을 수도 있고 그래야 되는 것이지. 다 쓰는 것을 그 방식을 모르고 혼자 나는 오른손으로 밥 먹고 왼손으로는 똥 닦을라요. 인도 사람처럼 만약에 한다고 해보세요. 안 맞잖아요. 편집은 모든 영적 리더들, 세상의 리더들도 다 쓰는 방법이란 걸 좀 이해하시라는. 그것을 기초를 안 하면 뭐가 되냐면 그 사람들, 기초적인 것을 잘하는 사람들이 봤을 때 너무 무식한 거예요. 우리는 경쟁 상대도 안 되는 거예요. 아이들은 기초적으로 배워야 돼요. 이해 가셨죠? 좀 생각을 개방하시라고. 개방을. 우리가 나이가 많아도 배우는 자세가 있는 사람은 생각이 개방돼 있어가지고 머리가 자유로워. 사고가. 책을 안 읽고 그것을 끌어당겨서 기식을 뽑아내가지고 내가 빨리 활용할 수 있는 그 기본기가 안 되면 융통성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유도리가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 자신에 갇혀가지고 상황들을 전체적으로 흘러가는 걸 못 보고 다 쿠팡통에서 팔고 있는데 그냥 소매 엄마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전체적인 게 흘러가는 게 트렌드가 다 바뀌었어. 70%가 다 온라인 판매로 바뀌고 있는데 나 혼자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진작 바뀌었는데.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뭔가 흘러가는 것을 가장 빨리 캐치하면서도 그걸 적용할 수 있는 그 분야가 독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상태를 근데 영적 상태를 안 만들면 뭐가 안 되냐? 분별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편집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세상적인 계산은 빨리 돌아가지만 영적인 편집하는 능력은 또 떨어져요. 왜 그러냐면 이익 중심이 또 마음에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익, 계산, 손익계산이 팍팍 돌아가기 때문에 그 편집은 성공을 위한 편집을 또 막 합니다. 그리고 이상하게 치우침 있는 편집을 하죠. 자, 그래서 첫 번째 편집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1번 나만의 기도 시스템이 있어야죠. 오늘 방금 전에 메시지를 받았지만 사실상 이게 없으면 편집이 안 돼요. 아침, 밤, 낮 이게 딱 돼야지 분별이 옵니다. 분별, 영적 분별력을 가져서 영적인 기준으로 파악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해요. 그래서 말씀으로 정리할 수 있는, 말씀으로 답을 낼 수 있는 그 힘이, 정리할 수 있는 그 힘이 딱 필요합니다. 그 상태에서 편집하는데 어떻게 하냐? 편집은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핵심을 딱 골라서 추려내는 거예요. 추려냄. 정보가 너무 다양한 거예요. 이 시대는 막 가짜 정보도 있고 너무나 다양해. 책이 딱 있는데 이 정보들이 엄청 많은데 거기에서 정확히 시대의 흐름을 딱 꿰뚫는 그 정보는, 나에게 딱 통찰을 주는 정보는 딱 거기 딱 스며들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딱 캐치하는 것을 지금 편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책만 막 무턱대고 많이 읽는다고 그 편집 능력이 생기는 건 아니고, 딱 흘러가는 데서 지금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는 작품을 만드는데 딱 빛의 경제를 가는데 딱 캐치를 하는 거예요. 딱 잡아내는 거죠. 편집. 이해 가시죠? 딱 잡아내는 거예요. 정보의 바닷속에서 인터넷이 있고 책이 있고
막 잘하는데도 많아. 탐방도 가봐야 되고 전문가의 강연도 들어야 되는데 그 중에서 딱 골라내는데 왜 책이 좋냐면요, 책은 이미 책까지 나오려면 가짜 정보가 싹 걸러져 있어요. 사실은 책보다 더 유용한 정보가 뭉쳐 있는 데가 없습니다. 인터넷은 책 안에 있는 내용하고 좀 수준이 달라요. 인터넷은 수준이 얕아요. 정보는 많은데 책에 들어있어요. 사실 책은 내가 책을 봐야 돼. 거기 들어있어. 자, 쉽게 구체화된 것을 좀 얘기해 볼게요. 오늘은 구체화된 거. 여러분, 제가 우리 김현신 장로님께 도서관 카드를 만들면 됩니다. 공짜예요. 도서관 카드. 그러니까 장로님 집 바로 앞에 있는 도서관에, 아중도서관에 가서 카드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딱 막상 가면 책이 엄청 많아요. 생각보다. 동네 도서관인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읽는 거야. 책도 안 읽어보면 모르는 거예요. 막 괜히 나는 책을 막 빌려왔는데, 막 책을 10권씩 빌려왔는데 제가 보면은 너무나 막 괜찮아 보여서 가져왔는데 막 너무 어려워서 못 읽고 막 도로 갖다 줘요. 제가 반납을 해. 10권씩 갖다 왔는데 막 도로 반납을 해. 자, 첫 번째, 끌리는 책을 그냥 처음에 읽으실 때 끌리는 책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그냥 제 말대로 복음도 복음이고 우리가 전도도 전도인데 그냥 한번 해보세요. 제가 말씀드린 것을 아셨죠? 해보세요. 시간 내서 한번 해보세요. 대단한 책이 아니라 끌리는 책을 갖다 보면 나한테 맞는 책이 있어요. 나한테 맞는 책이 나옵니다. 읽기에 딱 편해요. 딱. 그러면 어떻게 읽냐? 책을 한 권을 다 끝내야겠다 생각하면 절대로 책을 못 읽어요. 그냥 호기심 가는 부분만 훑어 읽으면 돼요. 그냥 툴투둑 훑어. 전체를 알기 가장 쉬운 방법은 머릿말하고 목차를 읽는 거예요. 책을 하나 딱 가져오면 무조건 목차 읽으면 전체가 뭔지 딱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훑어 읽으면서, 호기심 가는 거 훑어 읽으면서 거기에서 딱 필요한 부분을 읽는 거예요. 이렇게만 하고 좀 먼 생각이 들어도 됩니다. 아셨죠? 너무나 책 한 권 사가지고 돈 주고 책 2만 원짜리 책 산 다음에 막 강박관념이 읽어야 되는데 못 읽고 막 책이 다 곱혀 있어.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도서관에서 다방면으로 막 재미있는 거 툭툭 가져와가지고 대충 목차 본 다음에 재미있는데 좀 읽다가 시간 되면 그냥 반납해 보세요. 그러면 편집이 뭔지 알아져요. 막 정보가 막 많은데 뽑아내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하는 것은 독서법에서 많은 책들이 얘기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편집이라는 단어로 우리가 말씀드릴 때 편집이라는 걸 쓰잖아요. 근데 그 편집이라는, 독서할 때는 이렇게 편집을 해야 돼요 라고 하는 책들에 써 있는 내용을, 제가 유용한 내용들을, 보통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내용을 제가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라 독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다, 정보들은 어떻게 편집해야 됩니다라는 그런 좋은 독서법 책들도 막 한 20권 읽어봤어요 제가. 근데 그 중에서 좋은 내용들에 이런 정도는 우리가 적용을 해야지 구체화돼서 편집을 하지, 아니면은 안 되고, 애들을 금토일 시대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훈련을 시켜버려야 됩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아시겠죠? 그러면 집에서 할머니들이, 내가 딱 그 편집 능력이 있으면 다 소통이 되는 거예요. 애들이랑 안 어려워요. 내가 앞으로 살 날이 많잖아요. 혼자서 지속적으로 편집하는 능력을 가지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면 사람이 넉넉하면서도 시야가 넓으면서도 부드러우면서도 사고가 유연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내 현장에 맞는 알맞는 것을 연결고리가 다 되면서 유연한 사람이 돼요. 그때 교회도 전도가 되는 것이지, 그냥 이치유가 영적인 유연함만 있어도 사람을 담아낼 수 있는 그릇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 말 이해 가십니까? 사람이 만났는데 편안하면서도 넓은 사람이 있어. 뭐 많이 안 배워도 책을 늘 읽고 전체적으로 사고가 유연한 사람은 다 받아낼 수 있어요. 근데 막 맞는 말을 해. 근데 막 외골수야. 나랑 조금만 안 맞으면 그냥 칵 뭐라고 해버려 막. 그런 사람은 그릇을 못 만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사고가 이러저래도 다 괜찮게 편안하게 돼야 돼. 그게
정보를 취사 선택해서 편집할 수 있는 그 힘이 있는 사람은 이게 되는 거예요. 시간을 두고, 이거는 지금 이게 참 놀랍게도 이게 전도 전략이야. 어떤 전도 전략이냐면 나를 부드러운 플랫폼으로 만드는 훈련을 지금 저도 모르게 지금 치유를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교회에 너무 많이 필요하거든요. 우리 교회가 유독 많이 필요한지 아시면 됩니다. 예? 너무나 우리가 경직된 것을 좀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너무 경직돼 있는 거야. 책도 읽고 주변을 이 복음의 눈으로, 복음을 가진 것은 소중하지만 복음으로 넓히는 작업은 아직도 더 많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좀 사람이 넓어져 가지고 저 사람이 이런 말하고 저런 말해도 내 기준으로 팍팍 치지 않는 사람이 되려면 많은 정보를 복음으로 편집돼 있으면 이런저런 사람을 쭉 담을 수 있는 게 되지, 안 그러면 내가 아는 것으로 막 재단만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재단하는 것 같이 피곤한 게 없어요. 사람이 남을 재단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나만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셨죠? 네, 이거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자, 그러면 구체적인 한번 방법을 볼까요? 여기 제가 아까 편집이란 건 이런 건데, 구체적 방법은 이제 독서법들의 책에서는 편집을 한다는 거는 뭐라고 말하냐? 일반, 그러니까 독서법에서는 편집을 뭐라고 하냐? 네? 한번 볼게요. 그럼 뭐라고 하냐면요, 어떤 사람은 편집을 이렇게 한대요. 독서법에 관해서 책을 쓴 김충만 씨라는 분은 책을 한 권을 저는 읽을 때 3번을 읽는데, 첫 번째 읽을 때는 내가 읽고 싶은 내용을 고르는 읽기를 하고, 두 번째는 몰랐던 것을 발견하는 읽기를 하고, 이렇게 막 훑어 읽으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내가 활용할 부분을 딱 찾아낸대요. 그런 식으로 편집을 한대요. 자기가 어떤 한 정보에 대해, 책이라는 한 정보에 대해서 딱 그렇게 편집을 해낸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식으로 하냐면 딱 밑줄을 긋고 메모를 한대요. 메모를 해놓는데요. 왜 메모를 해놓냐면 기록하지 않으면 기억이 안 난대. 적어놓지 않으면 금방 생각이 달아난다는 거예요. 내가 이 생각 진짜 참 좋았는데, 제가 샤워를 하다가 탁 이제 기도하면서 샤워하고 묵상하잖아요, 말씀을. 그러면 야, 이게 이 부분에 이걸 꼭 설명해야지 하는 게 딱 생각나요. 내가 바로 샤워하다 나와가지고 핸드폰에다 메모장에 적어놔요. 안 그러면 금방 이빨 닦고 나서 해야지, 그러면 생각이 안 나. 이게 휘발성이 있어 쑥 날아가요, 생각은. 책 읽다가 거기에서 딱 느끼면 여기 했는데 그 생각이 떠오르는 것을 딱 적어놔야 돼. 포럼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딱 들을 때 내가 딱 그 성령이 내게 주시는 거예요, 감동을. 그럼 그걸 딱 적잖아요. 그럼 그걸 포럼하면 돼. 그걸 딱 포럼하면 나와 상대에게 꼭 필요한 포럼을, 그 설교 말씀만 막 요약해 갖고 줄줄 말하는 거 하지 말고 그 포럼 하지 마세요. 다 우리 맨날 그렇게 포럼해. 그것은 1차원적인 포럼이고, 물론 그것이 내게 와닿은 거 딱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만 말씀이 내게 딱 울리면서 내가 생각이 딱 하나님 주십니다. 깨달음. 그거를 조금 더 그렇게 해보세요. 한번. 아셨죠? 내게 요약만 하는 것을 말고 내게 주어졌는데 그게 딱 뭔가 음미가 되면서 뭔가 내게 올라온 생각, 그게 성령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책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으로 정리하다 보면 우리는 이제 세상 사람들은 그냥 자기 생각인데, 우리는 기도하면서 책을 읽고 하면 또 내 현장을 놓고 기도하고 여러 가지 하다 보면 주님이 주시는 생각이 있어요. 내가 정리되어지는 생각, 내가 넓어지기도 하고, 그걸 탁 적어놓는 거예요. 자, 한마디로 생각과 느낌을 채집하는 것이다. 생각과 느낌을 채집한다고 그랬어요. 채집. 이게 편집이에요. 편집. 중요한 부분에 밑줄 긋는 것도 편집이고, 그때 내게 오는 생각과 느낌과 깨달음 뭐 이런 것을 채집하는 거예요. 채집. 옆에다가. 그래서 진짜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
그렇죠. 세상에 이제 독서법 하는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하냐면 한 분야의 책을 다 읽어버려요. 한 분야의 책.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제가 정치를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은 자, 끌리는 분야가 생길 수가 있어요. 도서관 가면은 책이 막 여러 종류가 있어요. 경영학 글쓰기 책은 막 글쓰기 책만 모아놓고 왜 이렇게 재밌는 게 많아? 시에는 막 또 시집만 엄청 많이 있어요. 막 재밌어. 되게 재미있게 재미있는 책이 많네요. 도서관 가면 와, 어떤 걸 읽어야 될지 모르게. 기독교란에 가면 또 막 이 신앙서적 재미있는 거 왜 이렇게 많아? 한 벽이 다 신앙서적, 막 재미있는 책이 많아요. 그럼 다 그냥 10권씩 공짜로 빌려. 내가 책 사서 볼 필요도 없이. 근데 그 분야의 사람들은 어떻게 읽냐면 편집을 할 때 내가 이 분야를 알아야겠다 그러면 기도다 그러면 기도 신앙서적 가서 기도책이 호흡기도 먼 기도 막 쫙 있어. 그러면 10권을 갖다가 집에서 훑어서 읽어. 재미있는데 뭐 톡톡톡톡. 그러면 내가 평소에 알라고 했던 궁금했던 것이 막 다 써 있는 거야 거기에. 한 분야에 대한 통찰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빨리 잡아라 버립니다. 그 사람들은 거기를 그 기도만 놓고 그냥 몇 년을 고민하면서 해가지고 엑기스를 걷다 써놨어 거기다. 아셨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 한 분야에 대한 이해와 통찰력을 높이기 위해서 그냥 10권 갖다 읽는 거예요. 저도 경제 이런 걸 잘 몰라가지고 경제 상식 책 한 5권 읽었더니 알겠더라고. 뭔지 막 뭐 인플레이션, 미국 경제가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대충 큰 굵직굵직한 게 이해가 가더라고. 정치 그러면은 중학교 고등학생들이 읽는 정치 책 있잖아요. 입문서 같은 거 몇 권 본 다음에 막 대충 봤더니 알겠어요. 인문 고전 하니까 군주론, 마키아벨리 뭐 여러 가지 입문서, 논어 뭐 이런 거 대충 책 봐서 열하일기 또 보니까 이런 내용이구나. 너무 깊이 읽을 필요도 없어. 그냥 대충 뭔지 다 아는 거야. 생각이 넓어져요. 아, 이렇게 생각을 하는구나. 사람들이 뭔 말 했을 때도 다 알고. 자, 그러면서도 분야와 수준이 다른 책을 같이 읽어준대요. 사람들은 같은 분야의 책 3-4권하고 뭐 소설 에세이 1권하고 이렇게 읽기도 하고, 최근 출간된 책이 이게 도서관에 가잖아요. 그러면은 탁 들어가면 맨 앞에는 최근 출간된 책만 따로 모아놨어. 엄청 재밌어요. 베스트셀러 다 있어 거기 앞에. 탁 들어가. 요즘에 서점에 베스트셀러 있는 거 한 반절은 와 있어요. 아이고 재밌네. 이미 막 사람들 엄청 빌려갔어. 그럼 나도 한번 봐보고. 그러면서 스테디셀러는 지속적으로 계속 베스트셀러, 계속 사람들이 좋아하는 책 있잖아요. 철로역정 같은 책. 그런 책하고 최근 되는 책하고 같이 딱 읽어주는 거. 그러면 다양한 분야의 지식과 깨달음이 어우러져서 사고가 유연해지고 책과 책이 통합되는 것을 사람들이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렇게 자기의 세상에 있는 지식을 책을 통해서 편집해 나간다고 많은 독서법 책들이 얘기합니다. 우리는 잘 모르는데 사람들은 엄청 그거 빌 게이츠 막 그거 하고 자기 사업에다가 적용하고 있어요. 그러면 또 좋아하는 저자가 생겨요. 좋아하는 저자가 생기면 그 책 다 읽어버리면 돼요. 한 명 진짜 나랑 딱 맞으면 그 사람의 세계를 다 만날 수 있어. 그 사람의 갖고 있는 마음가짐과 이런 것들을 다 만나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책 읽기에 얼마나 즐거움이 있는지 몰라요. 내가 자라나는, 내가 성숙해야 되고 여러 생각을 유연하게. 그래서 정독할 책이 우리에게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핵심 부분을 재빠르게 파악하고 필요한 부분과 중요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읽는 이 편집하는 능력이 우리에게 너무 필요한 것이. 그래서 다 읽어야 된다는 강박관념이 제게 많이 있었다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이런 것들을 해보면서 내가 책 읽기의 즐거움 딱 뽑아서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이것보다 별 필요 없는 데도 많거든요. 책에 그 사람이 사족처럼 써놓은 것도 많은데 막 너무나 이걸 대단하게 생각하고 그걸 전체를 섭렵하려고 하는 잘못된 그런 마음가짐이 책 읽을 때 있어서 나를 피곤하게 했구나. 대충 읽고 그냥 또 갖다 줘.
별로 못 썼구만. 갖다 줘. 막 이거를 다 읽어야 되는 강박관념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렵게 막 고상하게 써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별 볼 일 없는 책들도 많은데 그것을 너무 대단하게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너무 어렵게만 썼구만. 내가 필요한 부분만 딱 얻고. 자, 그래서 응용이 이제 응용을 어떻게 합니까? 초반에 나는요, 우리 자신은요, 처음에 시작 단계에서는 나의 관점이라는 게 굉장히 유연하지 않다고 보면 돼요. 나는 비즈니스에 관해서도 학습에 관해서도 아이들은 제가 지금 보면 아이들이 학습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학습법을 편집해 버리면 굉장히 사고가 유연해지면서 자기 공부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내가 커피숍을 하나를 해도 비즈니스를 하나를 해도 비즈니스 관련된 상술과 프랜차이즈 관련된 많은 책들과 그것들을 뭐 한 달 정도만 쭉 읽어 나가도 그것을 할 수 있는 시야와 이 사고가 엄청 유연해진다는 걸 제가 알겠어요.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전도에 관한 책, 제가 전도에 관한 목사님들 써놓은 책도 쭉 읽어보면 알아져요. 뭔가 내가 어떻게 현장에 대해야 돼. 사도행전은 기본 교과서죠. 우리의 전도 교과서지만 성령의 인도받아서 전도해 본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저도 쭉 읽어봅니다. 너무 도움이 많이 돼. 내 현장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 나의 상상력과 그 편집된 자료가 결합해서 설계가 된다니까요. 새로운 설계가 돼. 기존에 있던 지식과 나의 현장이라는 상황이 맞물리면서 내가 묵상하고 상상할 때 지혜로 변해요. 그게 지혜로. 지식을 사색하고 음미하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상상할 때 그것은 지혜로 변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박사와 술객의 10배의 지혜가 다니엘에게 임한 거예요. 다니엘이 바벨론에 있는 뜻을 정한 다니엘이 거기에서 도서관 갔겠어요? 안 갔겠어요? 바벨론인 옛날이니까 도서관 없었을까요? 아니면 파피루스 같은 책들이 있었을까요? 세계 최강의 나라야. 도서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잠깐 확실히 모르시는 것 같아요. 빨리 정확하게 말해. 도서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있었어요. 모세가 이집트에 있었을 때 도서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왕자 교육 받았을 때 책 없이 공부했을까요? 책 이시했을까요? 정치와 군사력 배웠을까요? 안 배웠을까요? 왕자 리더십 배웠을까요? 안 배웠을까요? 책으로 배웠을까요? 그냥 선생님하고 대화만 하면서 막 머릿속으로 배웠을까요? 책으로 배웠어요. 편집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다양한 자료를 볼 수 있는 위치에 하나님 갖다 넣어버렸어요. 다니엘이 내 나라에서 국무총리를 했을 때는 어마어마한 정보들을 섭렵했습니다. 단순히 갑자기 아무 책도 안 읽고 갑자기 내가 나라를 다스리는 힘이 갑자기 생겼습니다. 저를 국무총리로 세워주십시오. 그런 거 아니에요. 책 다 읽고 돌아가는 거, 나라 정치, 주변 나라 국제 정세 파악하는 거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집중 상태에서 편집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같은 상황에서도 다르게 보고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그 힘이 내게, 나는 처음에 유연하지 않는데 그 역발상을 할 수 있는 힘이 생겨야 돼. 나는 유연함이 떨어져요. 근데 내 생각이 바뀔 때 삶도 바뀌는 것이지, 생각을 바뀌는데 가장 쉬운 방법이면서 좋은 방법이 독서라고 모든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 편집을 지속하면요 어떻게 되냐면, 한마디로 자료를 편집해서 이게 내가 취해 놓잖아요. 그러면 생각할 수 있는 재료가 많아져요. 생각할 수 있는 재료가 많아져요. 그러면 그 책을 보면서 음미했던 생각, 메모하면서 스쳐 지나갔던 그 생각이 충돌을 일으켜 가지고 화학적인 반응이 일어나 가지고 새로운 결과물이 딱 나오게 된다니까. 이게 편집의 효과예요. 최고 중요한 게, 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사색의 단계다. 사색, 음미하는 단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음미. 신학자 조나단 에드워드가 산책하면서
자기가 말씀 묵상하고 생각한 것을 글로 남겼어요. 얼마나 수많은 영혼을 살리는 책을 쓰고 설교를 남겼는지 몰라요. 조나단 에드워드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진짜 좋은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편집된 부분을 음미하는 것이 사색인. 그 책에서 얻은 정보와 지식을 내가 캐치를 해가지고 딱 잡아낸 것을 사색하면서 숙성을 시키면 그게 지혜로 변하는 것을 하나님의 많은 사람들이 이미 경험을 했어요. 세상에서는 잘 먹고 잘 살라고 막 하고 있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플랫폼을 작품으로 남기기 위해서 이 편집을 하는 거예요. 방향이 달라요. 아멘이시죠? 그 사람들은 편집의 목적이 성공하려고, 돈 많이 벌려고. 우리는 편집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작품을 남기기 위해서 편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하십시다. 제가 이거 많이 설명했는데 사람들이 마음에 너무 안 담아서 내 마음이 너무 슬퍼. 우리 어른들이 편집하고 그것을 너무 즐거워하면서 책을 읽고 편집하면서 사색하여 나의 통찰력과 지혜를 가지고 작품을 남기는 것을 너무 즐겁게 되면서, 그게 막 정용 목사만 막 금토일 시대에 막 애들 책 읽히고 막 그런 게 아니라 전반적인 교회의 수준이 딱 올라가 가지고 좀 그런 문화가 형성되졌으면 더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같이 나눴습니다. 우리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쳤습니다.